추수감사절입니다. 결실하여 좋은 열매들을 거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실들이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감도 있고 또 포도 열매도 있고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열매들은 육신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서 먹을 수 있는 열매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런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살펴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태양빛이나 달빛이 아닌 하나님이 빛이 되어 비추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빛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성품을 가진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5가지 사랑의 성품 15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여기에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영생을 거두리라 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국 가면 보이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에 열리는 열매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에 열리는 12가지 실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두다가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에 있는 12가지 실과를 함께 먹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기독교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예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감사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또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정착하였습니다. 청교도는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살 집을 지었습니다. 1621년 원주민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첫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3대 감사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 부르고 여호와의 3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는 것은 또한 초막절을 또 지키는 유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이란 유대계의 가을절기로 추수한 곡식과 풍요에 대한 감사와 강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추석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또한 천년왕국 때에 기념하는 절기가 될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어서 이 지상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지구촌이라는 이 세상에서 천년을 이렇게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살게 될 절기가 초막절이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 온 세상에 신령한 몸이 된, 휴고된 몸이 된 성도와 또 7년 환란을 거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 육신의 몸을 가진 유대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천년왕국 시대, 메시아 왕국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결실하여 좋은 열매들 거두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천국 비밀에 대하여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따라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나는 이다라는 7개의 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그 요한계시록에는요. 복이라는 글자가 7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 있는 자가 7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요. 재림에 대한 7가지의 비유로 되어 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요. 또 7인, 또 7나팔, 또 7대적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숫자 7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을 하나님의 숫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7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뿌릴 새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씨 뿌리는 비유를 4가지로 말씀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넣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것을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듣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씨로 사단이 와서 저에게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불붙는 성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밭을 말하는데 밭은 우리 마음밭입니다. 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의 분에서 두 번째 부위는 들어는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들어는 혹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혹이 깊지 못하므로 곧 싹이 노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돈이 많은 데는요 흙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싹이 나더라도 깊지 못하여 말라버린다. 수분이 없으므로 말라버린다. 물이 난 것은 말씀입니다. 예. 마귀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얕은 신앙을 말하는 얕은 신앙. 그래서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마음밭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깊이 뿌리 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신앙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느 정도 자라지만 염려함으로써 더 이상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더 이상 신앙이 자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염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니라니라. 또한 더럽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길쌈도 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였느니라.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떨쳐버리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염려를요 50% 정도 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요 40% 정도 하고 오늘에 대한 염려를 10% 정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염려 10%를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근고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됩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염려가 됩니까? 말씀을 드리세요. 염려가 됩니까? 예배를 드리세요. 염려가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염려가 됩니다. 두려움이 됩니다. 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각될까봐 문을 꼭꼭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붙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니 예수님의 첫 번째 인사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직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내는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이루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땅이 돌밭입니까? 돌이 나는 죄를 걷어내십시오. 내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로 덮여 있습니까? 가시떨기라는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기경하여서, 기경한다는 뭐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나요? 너희 마음의 땅에, 너희 마음에 그동안 있는 죄악들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좋은 땅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운동력에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성금을 해내요. 영과 혼과 고수와 간지를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결실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결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되네. 회개하는 마음. 회개한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밭이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회개에 앞둔 열매를 거두라. 세례요한이 강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외치는 자가, 세례요한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는 것은 이미 이사야서 40장부터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랬을 때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하느니라.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칠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올 때에 세례요한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40일 동안 줄이다가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비로소 외치시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가서 성천하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맨날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보니까 120명이에요. 120명. 여러분 10이라는 것은요 주로 유대인의 숫자를 말할 때 12를 씁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모이시고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라. 12바구니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12바. 강준이는요 이방인들이 모일 때 그걸 700여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일 때는 700여의 기적이고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는 10이라는 숫자를 써서 12바구니 가득하게 거두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숫자, 유대인이 채우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1만 2천 이거 곱하면 10이면 14만 4천 명. 이게 유대인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120명. 이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20명 모였다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사람들이 모일 때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모이면 숫자가 딱 붙어요. 그래서 12지파 또 12제자 이렇게 120명 이렇게 14만 4천 12에 1만 2천 명에 12를 곱해서 14만 4천 명 그래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를 때까지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르러 12일 만에 이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10일 동안 있다가 다 같이 오순절날이 이르러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서 성령은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그 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성령은요 또한 지진을 일으키기 합니다. 진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미하니 지진이 일어나자.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진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붙는 뜨거운 성령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엣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좋은 설교는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돼요. 대한민국에 저 1907년 평양 장대행교에서 길선주 장로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마음이 찔리다. 그것이 온 전국에 퍼지는 성령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회개의 영이 된다. 회개의 영. 회개의 영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생각나지 않는 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 죄가 내 멀티보다 많소이다. 내 죄가 때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할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며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눈물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회개할 생각이 나서 몇십 년 전에 동생에게 때린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전화를 해서 동생아 미안하다. 나한테 많이 맞았지. 이제서야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한다. 아이고 오빠는 뭐 그런 말을. 아니야. 내가 정말 회개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너에게만 한다. 그동안 나한테 내가 너를 때린 게 미안하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나도 까맣게 몇십 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은 것이 성령이 들어오면요 성령의 눈물은 뜨겁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서 슬픈 영화를 보면 그렇게 눈물이 뜨겁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눈물은요 뜨거우면서 이 뜨거운 눈물이 내 마음에서요 불붙은 성령이 되어서 회개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5절 16절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네 번째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도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못된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말을 하여서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세 가지가 열립니다. 세 가지. 그것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요 어둠의 자식이 되면요 그것이 모든 못됨이 됩니다. 모든 못됨. 그리고 불의함이 됩니다. 불의함. 그리고 거짓에 있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모든 못됨과 불의함과 거짓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느 날 순식간에 올라가는 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러분 태양빛을 아무리 받아도 올라갈 수 없어요. 형광등 빛을 받는다고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받아라요.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내 빛이 내게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비추신 빛이 내 마음에 비추라요. 내 마음에 비추라요. 여러분 이 태양빛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까? 이 빛으로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잘 맺으려면 열매가 탱글탱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빛을 받아요. 빛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돼요. 물에 하나님 말씀, 빛,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 마음에 빛이 비춤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고 별빛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비추시니라. 다시 밤이 옮겼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추시며 저희가 세젓도록 왕노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여섯 번째 그러나 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둠에 있어서 어둠에 일어나는 육체는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육체의 열매가 15가지입니다. 15가지.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옆에 있네. 네. 5장 18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헌자하니. 자 여기에 육체의 일을 하면서 어둠에 있고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이러한 열매를 맺는데 거의 15가지입니다. 15가지.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을 하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15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자다.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매를 맺는 교회는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죽은 교회. 그래서 4대 교회라고 부릅니다. 4대 교회. 예, 죽은 교회.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주님이 도적같이 이르리라. 도적같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5가지에 반대는 1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육체로 맺는 15가지가 있고 이 15가지 반대되는 열매가 또 15가지 있습니다. 그 15가지가 바로 사랑의 성품 15가지입니다. 자, 고린도서 13장으로 가십시다. 자, 고린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랑의 성품 15가지가 있습니다. 자, 15가지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생각지 아니하며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육체의 열매가 5가지 있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여기 십자가의 사랑이랍니다. 나와 하나님을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면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어. 오래 참는다.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내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하면요, 이것이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오래 참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내 유익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면요, 어느덧 내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참으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합니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열매가 되어서 사랑에 녹아지고 또한 사랑의 열매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곧 갈라디아서 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갈라디아서 5장. 자, 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자,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는 생명의 성령. 사람들은요, 되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 죄가 있어도 죄사함을 받고 금지할 범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법을 통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죄사함과 은혜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성품 15가지 열매를 맺다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하나의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는요,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나무다. 그것이 생명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중간에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 몇 가지 열매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가는가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12가지라는 거예요. 12가지. 자,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7천년입니다. 7천년. 7천년이 끝나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정방향에 12진주문으로 들어가면, 정문길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을 만나게 됩니다. 자, 22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얻으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무에 나아갈 것인가? 어떤 나무에 나아갈 것인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설을 얻으려 합니다. 이 문들은 12개 진주문입니다. 각 동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으로 되는 12진주문입니다. 그래서 12진주문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최종 종착점, 종점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우리 생명나무 앞에서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나무에는데 12가지 세어보면 12가지 실과가 있다. 이 12가지 실과를 먹고 영생하기를,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나무의 실과를 먹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그들을 쫓아내니라. 에덴에서 쫓아냈다. 쫓겨남을 당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그것을 봉이 십자가나무입니다. 십자가나무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12가지 시간을 먹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